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불 기도회, 신유의 기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3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 기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니엘 기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니엘 20일 기도, 21일 다니엘 기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응답을 받고 이런 꿈과 환상의 대가예요. 꿈과 환상의 대가. 그러니까 성경은 꿈과 환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은 다니엘을 제쳐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자기의 꿈을 또 해석해서, 또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귀한 자손으로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가서도 꿈과 환상을 해석해가지고 그 나라의 대신으로서 고관으로서 또 근무를 해가지고 칭송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게 결국에 성경에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는, 이 다니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쪽 나라에서 여러 왕을 섬기는 그런 고관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끌려갈 때 특별하게 또 끌려간 것 같아요. 그쪽 나라에서 그쪽 왕이 말이죠, 1장 3절에 보면은 언제 망했느냐, 1절에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라. 그게 여호와김 왕 때에 바벨론이 들어와 가지고 멸망시킨 거예요, 유다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박국이었다. 하박국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한 게 있죠. 두 가지 질문.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우고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보다 강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또 하박국이 또 질문하죠. 이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더 죄악스럽고 남의 침입하고 유다 땅을 빼앗고 말이죠, 이방 두 주변의 나라를 침입해서 그 더 사악한 집단인데 어떻게 선민 백성들을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이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바벨론 또한 당연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에 찬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겠다. 그 험난한 세상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역시 그 멸망 시기에 마지막 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이 유다를 에워싸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킨 때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 셋이 끌려갔는데 1장 4절에 보면 말이죠, 그 왕이 환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거기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아름다우며 재주를 통달하며 재주꾼,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모실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지식과 학문이 있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왕궁에서 자기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게끔 할 만한 소년들을 뽑으라. 그래서 그때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식과 학문이 있던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또 높임을 받고 이랬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이름까지 바꿔줘요. 7절에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멜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게 네 사람이 바벨론 왕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포로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이렇게 제대로 잘 잡혀가면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소에 가서 가진 고난과 노동을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매질을 당하면서 사는 포로도 있는 반면에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잘 뽑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옛날에 지구에도 별들 날이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가 망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도 이렇게 잘 뽑혀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말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디예요? 네? 다니엘서 1장 1장이요? 네. 지금 읽은 거 13절이에요.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왕궁에 들어가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열흘 동안 채소를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왕처럼 얼굴이 비교해 봐서 비교해서 보이는 대로 처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잘 보이면 그렇게 해서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종들에게 처분을 해달라고 이렇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더 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환관이 감독하는 자가 다니엘 친구들에게 이제 채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그 마술 부리는 자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꿈을 해석했는데 꿈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왕이 그랬어요. 다 멸절시키겠다가 너희들. 그래서 그 꿈 해석자는 다 죽었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해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더 다니엘이 또 높임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가지고 꿈과 환상을 제대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왕한테 잘 보여서 더 진급을 하고
그 도를 다스리게 해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 다니엘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이 원래 지식과 학문이 있고 그 왕족의 후손이고 그랬지만은 6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대신들이 말이죠, 왕한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들이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라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어인이 찍힌 조서를 내렸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그 어명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처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뿐 아니라 그 이제 다 조사 다 이렇게 다 탐방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다고 고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니까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렇게 충실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꿈과 환상도 해석하게 하고 고관직에 오르게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 3절에 오늘 말씀대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이 기도하면서. 저번에 시간에 느헤미야 기도에도 나오죠.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도 궁의 대신으로서 고관으로 있으면서 유대 민족으로서 선지자 왕족도 아닌데 평민으로서 궁에서 고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해하니까 그 형제 하나니가 와가지고 2-3명가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다. 회파됐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 시기에 1차, 2차 시기에 성전을 완공했다. 그러나 성벽이 없음으로 해서 또한 제약을 짓고 이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고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하면서 말이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정이 이래서 이스라엘 가서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너그러워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입한 바벨론 왕들 중에서도 좀 의로운 왕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도 뽑아서 고관으로 삼고 느헤미야도 또한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내서 성벽을 완성하게 하고 이런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후에 에레미야 선포처럼 70년 후에 귀향하겠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해가지고 3차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까지 완성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울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는데 다니엘도 여기도 그렇게 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지금 금식기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뭐 국제 금식기도원, 지방에도 이게 금식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금식기도원이 많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루 한 끼 금식기도도 하고, 3일 금식, 일주일, 30일, 40일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장기간 금식은 안 했어요. 왜냐? 근데 장기간 금식하는 분들 보고서 좀 느낀 게 있어. 멀쩡하던 분이 40일 금식하고 나서는 말이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완전히 그냥 폭삭 늙어가지고 이 은혜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에 건지도 모르겠지만 남한테 40일 금식한다고 선포해놓고서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아까 다니엘처럼 말이죠. 물과 채식을 먹으면서 왕보다 더 윤택하고 부하게 된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로 금식하는 건가. 그걸 내가 느끼고서 장기간 금식은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그러나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신대원 들어간다니까 5월 달에서 11월 달에 신대원 시험 공부하는데 성경 시험 공부하는데 5개월 동안에 성경을 10번 이상 통독을 했어요. 10번 이상. 문제집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기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이 이게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피해 입은 듯이 되면은 안 좋다는 거지. 증거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남들이 시험을 하는 거야. 40일 금식하면서 어떻게 그 코로나 시기에 더군다나 또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걸려서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28일 있다 중환자실까지 1인실 들어갔다가 폐 허약해 밑에 있다는 의사가 그랬는데 3, 4일 후에 퇴원하기 전에 환상을 보고서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살아나왔잖아. 근데 코로나 시기에 주위에 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 세상을 떠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우리 방송 세신방 그룹의 김소수 목사님도 코로나 한창 때까지 활동했어. 막 여기저기 다니시고. 근데 김소수 목사님이 결국에 코로나 때문에 가셨어요. 그 족자 액자가 정영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액자 갖다 놓은 분이 있는데 정영진 목사님이라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찬양하고 주안에 있는 분인데 75세인가 그랬던데 저기 이보배 선교사가 전화가 온 거야. 정영진 목사님 연락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번 해봐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 와. 식사도 하신 후에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더니 다른 분한테 전화 받았는데 코로나로 떠나셨대. 세상. 이거 갖다 준 우리 교회 걸으라고 했던 분인데 자기 교회에 있는 걸 갖다 여기다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걸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떠나가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이다가도 갑자기 우리는 또 나이가 전부 60세 넘으니까 10년, 20년, 30년 보장이 없어. 30년? 우리 아버님이 90세니까 91살이니까 지금 저보다 30년, 25년 제인데 어머니도 이제 90세에 보는데
그분들은 장수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을 목사로 세워놓고서 장수하셔가지고 지금도 내일 모레 생일잔치 뷔페가 사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저보고 내래 생일잔치. 왜 사남매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걔네들은 저 돈으로 저 드릴 수 있으니까 뷔페 식사비를 장남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니 저한테 넘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사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금식하며 기도해도 은혜로 금식해서도 멀쩡하게 지금 사역하시는 분 많잖아요. 40일 금식을 뭐 몇 번 했다는데도 건강하신 분들이 뭐 배 무슨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시다. 근데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의 마지막 절 보니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선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고요. 23절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22절에 볼까요? 몇 장 20절? 9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1절. 1250조. 21절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21절에. 그럼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1250장 20절. 같이 읽어보고 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으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거예요. 네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고하러 왔느니라. 응답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제가 강조했죠.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일을.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이상과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꿈과 이상과 환상을 해석할지니라. 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거예요. 다니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불 기도해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안 내려진다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지만 1년이 되기도 해요. 응답. 근데 하나님은 곧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이 자리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평안을 받으시기 바랐습니다. 평안의 복을 받으세요. 저는 99년대에 받았잖아요.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그 막장 치는 이상에서. 그때부터 99년부터 지금까지 23, 4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혀서 우리 서비아 목사님이 또 여기 오셔서 시인으로 등단케 하고 또 요즘에 또 자유마을로 또 지역사회 선교를 하래. 자유마을. 지경을 계속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 임원 되시고 또 자기가 대표돼서 또 12명씩 다 세우고 자기가 또 대표 자유마을 했다. 3단계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데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제가 인터넷 선교 20년 이상 했잖아요. 카톡이. 야후 때 270만 명이 방문자였어요. 야후. 지금 없어졌잖아요. 야후 블로그가. 그때 등수를 따져보니까 42등인가. 야후 블로그 순위가. 그러니까 파워 블로그에 속했던 거예요. 파워 블로그. 그 파워 블로거들이 야후가 떠나고 나서 네이버 다음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이버 다음으로 이제 복사해서 붙였는데 네이버는 지금 한 260만 명 방문자가. 그 도합 500만 명 이상이에요. 블로그 방문자만. 그러니까 인터넷 선교하면서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카톡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 황 선생님도 뭐 태극기로서 지금 뭐 시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넓혀 주시는데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셨어요. 기네스북. 예, 그러니까요. 네. 아주 뭐 많은 문인들이 주변에서 많이 태극기 들고 같이 호응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여기까지 오실 줄은 또 서비아 목사님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제가 신대원에 협성대 신대원에서 2000년도에 12월 5일 날 54페이지를 보라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도서관에서. 근데 54페이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까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네가 기도할 즈음에 가서 다니엘에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자기가 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한 단계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너를 평안해질 것이다. 음성 듣고 성경책 한 번도 안 보던 사람이 장로님한테 평안인지 편안인지 구분을 못해서 물어보니까 평안이다. 성경에 평안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통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받는다고 말씀 들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곧 주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14장 27절에. 여기 있는 글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협력 후원업체는 이 협력기관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협력기관. 그래서 엊그제 제가 기도문을 올릴 때 제 기도 순서가 됐더라고요. 중보기도 순서 기도문인데 제가 거기다 감히 그려놨어요. 할렐루야 비전 선교의 그룹 이사장 정규정 목사라고 했어요. 그룹 전부 그룹 비전 시네마의 또 극정 비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국제장애인 문화기록 인천 서구협회 여기 실만한 물가 선교의
작가의 인천지회. 하나님이 바닥 치던 인생을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거, 그룹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바닥에 사고 나가지고 손 다치고 병원생활 6개월 하고요. 방바닥에 누워서 바둑책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바둑책을 뺏어서 찢어버리더라. 뭐래도 하라고. 그때 당시 저는 바둑책을 보면서 수를 계산하고 있었거든. 근데 어머니는 모르고 바둑책 보고 시간 허비하는 줄 알고 뺏어버린 거예요. 난 수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병원생활 6개월 하고 나서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업이 없지. 그러니까 바둑책을 보고 수 계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모르고 뺏어가는 거야. 뭐든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고기중개사를 합격한 거예요. 국가고시 9회 때. 지금 몇 회? 99년도에 9회니까 지금 20몇 년 되니까 수없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우리 주택관리사 관리소장님도 계시지만, 주택관리사도 이제 고시지만 중개사 시험도 고시라고 그러더라고. 고시, 준고시. 그 제 고등학교 동창이 고대 법대 나왔는데, 이 멸치 액젓 그거 하잖아요. 삼촌 사천에서. 그 친구가 고대 법대 내 친구인데, 왜 친구로 생각하냐? 그 학생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집에서 공부하고 학습지 적어서 내잖아요. 제출하는 학교에 아침에.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 종이를 달라고 하더라고, 연습장을. 근데 내가 줬어요. 나는 뭐 종이를 쓰는 게 그때 일이었으니까. 그 수장 쓰장 나중에 30년 후에 전화가 와서 송파했을 때, 네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연습장을 줘서 고맙다.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해서 연습장 쓸 종이가 없었다.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 네? 근데 나중에 재수해서 고대 법대를 졸업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치과 의사인데 수원에 있는데 지금 저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가 3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놀랐어요. 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정도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54페이지를 보라는데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4페이지. 거기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54페이지를 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베델 제단, 야곱이 돌 기둥을 쌓고 기도했던 자리가 베델 제단입니다. 베델 제단,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앞으로. 그래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12자손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54페이지 신약에는 또 예수님이 각종 질병 고치는 내용이 다 나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치는 거, 문둥병 고치는 거, 각종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신 게 54페이지 다 들어있어요. 그 저 같은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2번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은 말씀이 다 성경 구절에 다 나오고, 또한 모든 게 역사,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서부터 예수님이 치유 사역한 것까지 다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무료 신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정규대학원을 갑니까? 근데 단계 무료 신학원에서 군소신학교 50만 원, 60만 원, 군소신학교에서 대학원대학교 120만 원, 대학원대학교에서 230만 원 되는 종합정규대학 신학대학원. 이게 승급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여기 예일감리교 여기 가저동에 있습니다. 예일감 친주 아파트 단지. 그 본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1학기 빼고 2학기부터 등록금 사례비를 200만 원씩 주셨잖아요. 제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방송실에서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띄우면서 설교 작업하고. 많이 주셨네. 네, 그럼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근무하고 구역 속해
저 장로교는 구역장인데 속회장은 감리교회 속회장. 9시 기도회. 매일 9시에 기도했어요. 신학생 때. 그리고 교육자들 회의해서 설교문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주일날, 목요일날 전체 회의를 해요. 전도사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송실 프레젠테이션 담당이니까 그래서 자막 구절구절을 이게 그림을 붙이면서 띄워주잖아요. 성도들한테. 글자를 띄워줘. 그걸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설교 작업을 다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하면 이 화면을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한 학기 54페이지를 보라 그 말씀을 다 적었더니 그 과목에 A+ 받고 장학금 받았대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넘쳐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학비가 면제죠. 장학금. 그때 금액적으로 한 학기 장학금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기쁨 위에 기쁨 이렇게 덧입혀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덧입혀 주시는 은혜,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업그레이드 중에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되시고. 네? 하나님은 이 다니엘처럼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내려주시고 곧 나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바닥치던 인생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 나눈 것도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 앞으로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으셔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 신유의 불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응답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악한 마귀신 사탄 마귀신일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시구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